오늘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한 30대 말이나 40대까지 이제 은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이르러서 파이어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고소득층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요. 수입의 7, 80%를 다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저축을 해서 덜 쓰고 덜 먹고 빠르게 은퇴를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살 때 은퇴를 한다고요? 30대 후반과 40대에 은퇴를 해가지고 일평생 자급자족하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MZ세대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2나 이렇게 파이어족을 꿈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목표가 뭐예요?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노동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돈을 많이 모아서 돈의 주인이 되고 싶고 또 몸의 주인이 되고 싶고 시간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목소리에서 우리도 점차 흔들리게 됩니다.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있는 잔고가 우리의 안식처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위험한 줄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재물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극명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뭘까요? 아마 돈이나 금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귀금속이나 값비싼 옷이 가장 중요한 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물을, 이 땅에 있는 이 보물의 치명적인 약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옷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록은 금을 부식시킨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흙독별로 집을 지은 것은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보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보물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늘에 쌓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어떻게 쌓으려고 그랬습니까? 바로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쌓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이 땅에서도 좀 놀고 저 땅에서도 좀 보물도 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눠서 대조를 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2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 감정, 의지,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너의 중심, 너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눈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성한 눈이다라는 것은 건강한 눈, 시력이 좋은 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네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윤리적인 관점이죠. 너그러운 마음, 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됐을 때 온몸이 밝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나쁜 눈 역시도 시력이 나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색한 것, 그리고 악한 것, 탐욕스러운 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움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몸이 어둡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에 두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선해지고 빛이 있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땅의 보물에만 고정되어서 탐욕스러우면 우리의 삶 전체가 칠흑과 같이 잠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가구를 수리해 본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낡고 칠이 벗겨진 표면을 우리가 사포로 이렇게 싹 이렇게 긁어내면은 아름다운 이 숨어있던 원목의 결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을 열어보니까 썩어 문드러지거나 값싼 합판으로 채워진 가구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선진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보물을 채우는데, 겉을 치장하는데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리고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겉모습과 너의 재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늘의 보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땅의 보물이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선진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재물의 노예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나라에서만 참된 가치와 빛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우리의 돈을 많이 사용하지요. 우리가 카드 내역서와 우리의 스마트폰의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게 우리의 보물이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 땅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것보다 너무나도 많다면 이 시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표현은 그냥 일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종노릇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물은 맘모나스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 표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돈과 같이 그냥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의 개념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인격체처럼 신적인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대조되는 그런 인격체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를 의존케 하는 그런 인간처럼 인격체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주인이 180도 다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몬이 재물은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살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 너는 나를 섬기라. 나를 주인으로 삼으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중간지대를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재물을 더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누구의 종이 되실까,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주인인 것은 그의 보물이었던 것은 자신의 의요, 율법이요, 바리새인의 명예와 가보의 학파의 학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주인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보물이 다 뭐가 돼요? 배설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이제 그가 알게 된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UC 어바인의 교수인 도널드 호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743년도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1743년도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마 모를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기억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역시도 1000년 후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남의 시선에 얽매이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 누구도 기억되지 않는 그저 흔적처럼 사라지는 것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을 내릴 때 재물의 이익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혹시 우리가 주일 성수보다 더
귀중하고 더 중요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돈을 너무나도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이 시간 재물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이 하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그리스도이신 분들은 세상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명과 사명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옥스퍼드 한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쫓도록 훈련을 너무나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인생이 언제나 행복합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복은 덧없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고통과 혼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삶의 고통에서, 삶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소명과 사명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그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또 나아가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